다윗이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은 대로 자주 한 번씩 방심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일평생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이제 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주의 종이 책망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똑같은 유형의 이 일이 터져버립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 백성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우상 섬기는 민족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토록 이방 신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고 싶어 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신 포로로 잡혀가서 실컷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우상에게 엎드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가서 엎드리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못 보고 뭐라 하냐? 심판은 죄와 닮은 모습으로 온다.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에 메시지를 넣어서 주신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성도의 삶에 이 교훈과 책망으로 안 고쳐지는 죄를요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 속에서 정말 깨달을 걸 깨닫고 회개의 제목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딱 보면서 지난날 나의 걸음을요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를 쓰면서 이 호흡도 어렵고요. 참이 불편하죠.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의 습관들, 우리의 지난날의 말들, 우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가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씌워졌단 말이에요.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말씀에 오늘 언어 생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이 교회의 제자라면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결과로 나온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색이에요. 말은 본색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막 만나면 뭐 저에게 무슨 대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불평을 막 해요. 이게 잘못됐고 자기가 볼 땐 이게 막 틀렸고 막 얘기해요. 그래 제가 멍하게 한번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뭐 아차 싶었는지 감사하죠 이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죠.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하나도 안 감사한데 해야 돼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과연 이 사람에게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왜냐? 본색이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불평할 본색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좋은 훈련의 기회를 주셔도 악평할 그런 본색이에요. 본색이 그래. 둘째, 왜 나의 미래냐? 두 번째,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데서 둘이 주고받은 말도,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에 위력이 있다, 말이 막 결과를 만든다, 이건요 그 말 자체가 위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말을 모두 듣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말이 왜 미래가 되냐? 그 사람이 평소 해온 말이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요.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의 이미지와 다 캐릭터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해도요 참 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기뻐할 것을 찾아내고, 자기가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기만 하면요 하소연을 하고 자꾸요 징징대고, 그리고 자꾸만요 뭐 얘기하고요 뭐 나를 들어달라 그러고요, 나를 이해 못하겠냐 그러고 자꾸요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옆에서 막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미래에 함께 일할 건설적인 사람들이 안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미래다. 심판이 예비된 자는 불신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요 심판이 예비된 사람, 멸망이 예비된 사람 복음 전하면요 비웃습니다. 예수 그딴 거 압니다 하면서 강팍하게 나옵니다. 나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급이 예비된 자는 믿음을 말하지요. 과연 그러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이렇게 같이 한 이후에도요 아주요 온유한 자세로 말씀 운동 같이 임하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고, 이런 심령이 현장에 또 예비되어 있거든요. 같은 복음 가지고 나갔는데 서로 무엇이 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불신앙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장래 상급을 쌓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가서 맺는 열매, 그것을 먹고 산다. 잠언 18장에도 뭐라고 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뭘 말하고 있죠? 이 혀로 사람을요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요 논단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을요 막 도마 위에 썬다 그러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받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과 혀의 권세가 놀라운 것임을 알고 오늘 정말 제자의 언어 생활, 제자의 입술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색이 우리 마음대로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 감동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저주받아야 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많이 만나지요. 아주 착하게 생긴 꼬마예요. 뭐 이렇게 이리 와봐, 예 하면서 막 뛰어와요. 복음 전했어요. 아무리 봐도 영접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얘는 착한 애라서 말 잘 들을 것 같아. 예수님 같이 영접기도 하자. 싫어요. 그 전까지 모든 게 다 오케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싫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냐 이러니까 갑자기 애가요 눈에 뭐가 씌이는 듯이 막 이렇게 흐릿해져요.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둘이 분명히 같은 친구예요. 같이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성령의 능력이라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불택자와 악인과 또 위선자, 아주 위선자는 뭡니까? 겉으로 그런 채 하는 자, 그리고 배교자,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멸망 삼체질이 완전히 자기에게 각인 뿌리 체질 딱 돼 있어요.
멸망 3체질이 뭐냐? 애굽 노예 체질. 완전 노예 체질이에요. 불평 불만이 아주 그냥 삶이라. 노예는 하는 게 불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반역 체질. 하나님 인도받아 갈 때에 순종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만 나면은 반역이에요. 어떻게든 반대를 해야 자기가요 막 사는 맛이 느껴져. 이런 경우.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타락 체질.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타락해요. 죄악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 애굽 노예 체질, 광야 반역 체질, 가나안 타락 체질. 이게요 구약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 멸망 3체질이란 말입니다. 불택자는요 이게 딱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요 아무리 들려줘도 고백이 자기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습니까? 교도소를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있는 게 낫다. 왜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거듭나지면은 술주정뱅이가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면요 막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받게 되면요 막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고멜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칭의의 의인, 회개하는 자, 뭐 범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양심에, 신앙 양심에 정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천국의 시민, 이런 사람은요 네 가지 절대가 아멘이 됩니다. 복음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요 내가 그렇게 하든 못하든 아멘이 일단 돼요. 그러면서요 당연한 게 돼요. 당연하지.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어찌 이럴 수 있냐, 이런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자세 아닙니다. 나한테 당연하지. 내가 할 것을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인 거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갈급하다, 여기에요 여러분 표시를 짙게 해두십시오. 택함 받은 자는 네 가지 절대의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는요 수액을 맞고 살아가지 않고 링거 맞고 살아가지 않고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배가 고파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목이 말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기도 속에서요 내 영혼이 안식을 찾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억만금을 벌어도 사명 감당이 안 되면 나는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이게 거듭난 영혼의 특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 가지 절대가 이루어질 때요 이때 참 만족이 딱 일어나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짝이 돼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영접하는 거 그 자체를 두고요 막 싱글벙글 그 자체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거를요 보면서 이 사람은 무덤덤하게 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기뻐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 있죠.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정말 영원한 천국이 이 사람에게 열렸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요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참 이렇게 보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절대로 충분한 거 있죠.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전부 다 충만한 거 있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이거 기도면 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고 전도자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그거요 이런저런 갈등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제자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문제 있어도 그게 나한테 문제 아니면 문제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번 딱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약할 때 도리어 강함 되시는 주님을요 아주 만족하는 거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신자가 당연히 할, 제자가 당연히 할 말 3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입술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그릇에 뭐 모래 담을 수도 있고, 이 밥 공기 그릇 이런 것에 이 모래를 담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이 다른 걸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밥 공기에는 밥을 담을 때 제일 이 합당한 겁니다. 거기에 물을 떠 마신다고 뭐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밥을 담을 때 이 공기가 가장 제값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때 가장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말씀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게 되냐? 안 되거든요. 불신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아주 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잘 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 세상 사람들이요 막 욕지거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꼬고, 이거요 더러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 그런 말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의 특징이 뭐죠? 바로 이어 나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요, 내가 말씀 더 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어.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 거였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말, 그러면서 음탕한 말, 천국에 결코 가지고 못 들어갈 이 땅의 돈벌이에 아주 국한된 말, 그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아주 잘하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부활, 예수님 부활 그거 지나간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말의 요지가 뭐냐? 야, 현실에 충실해야지. 야, 지금 사는 이거를 충실하게 살아야지. 야, 지금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자꾸 뭐 죽은 다음에 부활 이런 거 자꾸 우리가 뭐 얘기 듣고 그러지 마라. 지금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너 지금 말이야 가난하잖아. 너 지금 못 배웠잖아. 너 지금 불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도록 노력하고 돈 벌도록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배우고 말이지. 너 그렇게 해야 돼. 이게요 망령된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영원한 상급 남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직업 산업은요 직업 산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요 선동을 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 안 할 것처럼 사람들을 몰고 간다니까. 이게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다. 암덩이가 몸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저들의 말은 해로운 말이다.
오직 현세만 바라보고 오직 오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세 가지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예전에요, 전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요, 참 아연실색하는 현장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집사님이거든요. 좀 젊은 여집사님입니다. 저는 전도사 아닙니까? 이 옆에 탔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막 하는 거, 막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서 연예인들 스캔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이 사람 관심이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어느 동네 지나가면서 여기 누구 살고 아시죠? 하면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지하철 타고 땅밑만 다녔는데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러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막 뭐 스캔들이 너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러면서요, 제가 옆에 보니까 그걸요 살살 즐겨요. 그런 음탕한 얘기를 하면서요 막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요 동승 안 했습니다. 왜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사람 빽빽한 전철 타는 게 낫지. 동승하면 귀배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요 말하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사람마다 전부 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죄성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은근히 음탕한 말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요 얘기해가지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살살 시험해보고, 탐욕을요 불지르는 거예요. 탐욕. 내가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얼마를 벌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통장에 돈이 말이야 얼마가 있고. 그는 사람이 나 이거 너무 세상 모르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딱 들게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근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언어를요 배우거나 익히거나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누추한 말은 뭡니까? 자꾸요 막 이렇게 하소연해요. 자꾸 막 없다고 불쌍한 척이, 그게요 누추한 말이에요. 자꾸 누추하게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해요. 누추하게. 하나님은 전능자로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막 계속 어렵대, 없대, 나는 막 못한대, 나는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 너무 힘들대. 그런 말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요 누추한 말을 자꾸 해요. 어리석은 말을 해요. 뭐냐? 자기 믿음과 분수에 지나는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러기도 바쁜데요, 대단한 평론가가 나셔가지고 설교 평론하고 막 목사님 이런 저런 게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막 이런 거 판단하고 앉았고, 어떤 장로님이 이거 잘 됐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고 앉았고요. 그게요 온통 어리석은 말이죠. 그리고 희롱의 말. 어떤 사람을요 바보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언사를 마구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여기에서 돌이켜라. 감사하는 말을 더해서 해라가 아니고 이런 6가지 해약된 언어 생활에서 돌이켜라. 언어의 회개, 입술의 회개가 오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거니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말해야 되는 4가지, 크게 4가지로 말씀받는데, 첫째,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요 제일 강력해요. 우리가 권세 있는 위세가 있는 사람에게요 뭔가 가서 얘기하고 부탁도 하고 그게요 위력이 있죠.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드린다, 보통 위력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셨냐? 먼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했어요. 왜냐? 사람은 가만히 두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머리 굴리지 기도 안 해요. 사람 찾아다니지 기도 안 해요. 사람이 가만히 평안한 상태면 워낙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는 문제의 거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문제예요. 힘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버림받은 자는 이 기도 못하지요. 진짜 외인들은 이 기도를 안 합니다. 놀라운 특징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택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경건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스스로 느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이 많이 지금 약화돼 있다. 내가 지금 기도에서 성령 감동이 내가 지금 많이 무뎌져 있다. 큰일이다. 이것이 영혼의 위기다.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인격적인 이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는 기도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방황과 간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황이란 뭐냐? 답을 모르고 힘쓰는 게 방황입니다. 답을 몰라요. 그래서 힘을 막 아무데나 써. 점집도 가보고 막 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해보기도 하고 교회도 와보고 막 이게 방황이에요. 답을 모르고 열심 내는 거. 그런데 간절함은 뭐냐? 답을 아는데 그 답 아는 것 속에서 힘을 내고 열심 내는 게 간절함입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라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간절함을 가지는데 답을 아는 열심이에요. 둘째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감사 이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감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기쁨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어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유추 못할 겁니다. 이 인증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그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 나오기 되게 어려워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뭔가 이 표정으로 설교자를 어렵게 하는. 근데 인증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다 모여서 가족이 화목하게 온라인 예배 인증샷 찍었더라고요. 그게 한 주, 두 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이분들이 또 이 집의 자녀들이 따로 나갈 곳이 없겠구나.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 집에서 예배하니까. 어디로 톡 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살살 들어가는 거죠. 왜냐? 이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이번에 우리 고륙지친 복음화 이것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딱 멈춰 세우시고 고륙지친을 돌아보도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7절 올해 표 아닙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직후에라도, 또는 갈등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고민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에 시험을 받을지라도, 또는 다윗처럼, 나발 만난 다윗처럼 격동이 될지라도, 그때에 네 가지 절대가 나의 안경이 딱 되어져야 돼요. 네 가지 절대를 가지고 걸러야 돼요. 분명히 이 속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분명히 이 속에 말씀의 답이 들어있다.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마다요,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5초 뒤의 일,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되는 것을 진행해 나가고 기도 응답 따라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 전도 현장에 말할 것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 말할 것, 3절 4절에 나와 있죠. 전도 문이 열렸다. 그때에 딴 말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이 다음에 세 가지 이거 말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 죄 사함을 받는 권능이 언제 그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가 지신 죄가, 그가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함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은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생명, 죄를 미워하는 생명. 그래서요, 똥파리 생명에서 꿀벌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 생활이 가능한 비밀입니다.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이 좋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보람차고 사명이 막 간절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새 생활이 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생명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는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주 우리가 방문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여건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제자원이나 또 전도 현장 가는 분들 중에서 무속인 가서 만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이 무속인 자주 만나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진짜 신내림 받아갖고 한 사람 가서 만나면요, 아주 뭐 실감 납니다. 전 고등학교 때요, 그걸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그걸 처음 경험을 해봤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요, 이 TV 리모컨을 붙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막 초크를 건다든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들바들 떨어요. 완전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협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새로운 능력을 언제 받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고백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히 골로새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에베소 3장 4절 10절에 나오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강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횃불이됨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개 들고 앞에 보세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해라, 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 이거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게요 오해예요. 불신앙자들은 야, 이거 성경이 서로 안 맞는 내용이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그 주의 말씀, 그 주간의 말씀, 그게요 그 강단에 하나님이 묶어두신 온 회중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강단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뜻이 나와요. 내가 이 주간에 반드시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훈련을 시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요 훈련이 있어요. 멸망 삼체제를 버리게 하는 거 있지요.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의의 종이다. 광야 가면서 반역하지 말고 순종을 배워라. 언제 어느 시에든지 하나님의 성령 감동이 임할 때에 즉시 순종하기를 배워라. 축복이 주어졌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 축복이 주어졌을 때,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더 큰 사명을 바라봐야지 타락하고 미끄러지지 말아라. 이게요 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버릴 것. 그러면서 6가지 해악신앙을 완전히 버리도록, 율법주의 버리고, 신비주의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기복주의 버리고, 세속주의 버리고, 청빈주의 버리도록요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이게 버려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4344로 무장이 됩니다. 절대 4가지로 무장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나의 본색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요 내가 완전히 리셋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에 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4344가 절대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현장을 또 살리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요. 교회는 생명 건지는 생명선이거든요. 생명의 함대입니다. 이 복음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도 하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시죠. 그리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요 완전 영적 지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가 자라나는데 이 후대들이 세상과 구별된 완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 2세대 같은 그런 후대들이 되도록, 산업의 현장에서 경제 생활을 할 때에,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신서 곳곳에서 종의 자세, 상전의 자세, 너희가 세상 앞에서 너희가 말을 할 때에 갖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요, 이 후퇴해 가고 안디옥 교회가 새로이 발탁돼서 세계복음화의 주된 교회로 쓰임받는 모습, 촛대가 옮겨지는 모습이죠. 언제 하나님이 이런 촛대를 옮기시냐?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사명 저버리고요, 처음 신앙을 버리고요, 아시아 7교회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책망받은 것 이상으로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사명을 버릴 때, 그때 촛대가 옮겨지죠. 우리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지교회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의 결과는요, 지교회 운동이에요. 미전도 종족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것을요 정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선교를, 이러한 만날 수 없는 시대는요 스마트 선교로도 선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큰 세 번째, 외인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였고, 두 번째는 전도 현장에서 말할 거였고, 세 번째는 외인에게 그럼 어떤 말을 할 거냐. 첫째가 뭐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자신의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 아닙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통되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무식하고 헛된 논쟁을 피해라. 아주 무익한 변론을 피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주 이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주저리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세상 지식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을요 막 주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외인들이 그래요. 분수에 지나는 말을 막 합니다. 자기가요 막 성경을 판단하는 식으로요, 막 성경 위에 서서 좌지우지하면서 그러면서요 분수에 지나는 말을 막 해요. 은근히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요, 불쌍해서 몇 번이 들어주면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애둘러 비난하고요. 처음에 살짝 이렇게 한번 찔러봅니다. 이 사람도 나하고 같이 비난을 할 사람인지 살짝 찔러봐요. 약간 수긍해 준다 그러면요 그 뒤에 살살 강도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같이 좀 시간 지나고 보면요 같이 비난하는 자가 돼 있어요. 너무 심하네, 너무 막 이렇게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비꼬고 비웃고. 여러분이 어디에 세미나나 아주 어떤 사람의 부자 되는 특강이나 이런 걸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부자 되는 특강, 부자 떼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세미나 이런 걸요 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성실하게 하고, 그래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부자 되는 길은 따로 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요 막 성실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막 이렇게 비웃어요. 자기 일의 전문성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막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막 비웃어요. 착한 행실을 비웃어요. 정직한 거를 비웃어요. 순결하게 사는 걸 비웃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자를요, 이 멍청한 놈 이런 식으로요 비웃어요. 그게 주로 외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외인들이 주로 그래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모르는 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 이런 말요 들어주고 앉아 있는 것도 그 말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겁니다. 들어주지 마세요. 분명히 골로새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해대는 사람에게요 시간 쓰지 말아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뱀이 짓거릴 때 그 자리를 떠났어야 돼. 너나 짓거려라 그리고 떠났어야 돼.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 할 일이 좀 많냐. 쓸데없이 뱀이 나불거리는 뱀 혓바닥에 말이나 듣고 앉아있고, 그거요 들어주니까 호응해 주니까 뭐 기세가 등등해서 날뛰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아주 하나님 없는 말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말을요 계속 들어주고 한다. 그거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외인과 깊은 사귐을 가지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인에게 시간 쓰지 마. 외인에게 힘 붓지 마. 외인에게 정열 쏟지 마. 왜?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교회 밖에 외인이 있고 교회 안에 외인이 있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 시간표가 아직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불신자다 그러면 어쨌든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 대신 영향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복음화할지언정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들은 말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지만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외인이 또 있거든요. 이건 가짜 신자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또 교회 안에 아간 같은 가짜 신자입니다. 본심이 달라요. 그래서 결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앞서 얘기했던 이 서론에서 그 3번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입에서 계속 그런 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쯤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외인과 친밀하게 지내고 깊은 대화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막 사귀고 그리고 나중에 막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막 같이 사업을 동업을 하고 뭐 어찌 다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언약박 외인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장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언약박 외인,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뭐 앉아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막 이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막 연합을 하더니 뭐 난데없이 무슨 사업이랍시고 어떤 걸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끼어가지고요 막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막 한 5년 7년 정도를요 이 문제 쌓아안고 그거 가지고요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명 따라 못 살고, 그동안에요 은혜 받기는커녕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요, 그동안에 제자 사역하는 거 다 못하고요, 그야말로 세월을 못 아낀 거 있죠. 이러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요, 이것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상업 용어예요. 엑사고라조, 물건을 사듯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힘과 지혜가 무한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한 자리에 가면 다른 자리에는 동시에 못 가요. 어디에 힘을 많이 쏟으면 다른 것에는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외인에게는 말을 아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사명자에게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 시간을 써야 됩니다. 남을 자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 충성된 자, 남을 자를 따로 모으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막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수고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딱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누구도 말 안 하지만은 차후로는 여러분이 딱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리, 거기는 외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회비 왜 그렇게 합니까? 회비가 사람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 따로 모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인들은 싫어할 만한 자리, 그런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유심히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중에 이 혼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진짜 거듭난 자라야 소원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이걸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네 번째로 각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할 때에 먼저는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말하기를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기에 담대하지 말고 은혜에 강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강한 심령이란 뭐죠? 은혜 받은 것을 늘 생각해요. 은혜 받은 것에 늘 강해.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6절에 보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죠. 고대 시기에 소금은 첫째로 방부제였어요. 썩음을 방지하는 거죠. 썩은 사상 세상에 많거든요. 망할 생각, 어떤 사람들 망할 생각 딱 품고 있잖아요. 실패할 감정, 불신앙의 계획들, 이런 것을요 딱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썩어가지 않도록. 그게 소금 같은 말이죠.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화목해 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주 안에서의 바른 용기,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하는 용기가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 이것을 키워주는 말. 그리고 셋째로 고르게 균형 잡힌 말이라 해야 돼요. 음식을 이게 내놨는데 어느 부분 먹어보니까요 왕소금이 와자작 씹혀요. 어느 부분 먹어보니까 막 싱겁기 이럴 데가 없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6절에 고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고르게, 균형이 잡혀있게,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공의를 모두 품은 그런 말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셋째,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의 대화, 소금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각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드디어 언약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평생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화,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기도 중에 감동 온 것으로 대화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대화에 둘러 빠지고 외인들의 말에 미혹을 받고 각 사람에게 말해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가 말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외인의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